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구주 탄생하심을 천사 찬양하므로 만민에게 구원이 어두운 밤이 밝았네. 어두운 밤이 밝았네. 찬양하신 구주께 하늘 보좌 떠나서 구유 안에 두셨네. 구유 안에 두셨네. 하늘 탄생하심을 목자들이 보고서 들은 소식 즐거워 영광 돌려보냈네. 영광 돌려보냈네. 인간 죄악 많으나 탄생하신 우리 주 덮어주시니 사유함을 얻었네. 사유함을 얻었네. 평화의 왕 되시니 목자같이 우리도 구주 찾아 배웠고 기쁜 찬송 부르세. 기쁜 찬송 부르세.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성탄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궁합하며 또 다윗을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어린 양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옵시고 모든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이후로 있을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실 모든 영광 홀로밖에 합당하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두 번째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두 번째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세 번째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 번째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신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많이들 들었고, 그리고 찬양도, 연극도, 뮤지컬도 여러 방면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익히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오셨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그것 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그것이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임신하자마자 배가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타났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지식, 지혜, 그 과학적인 것, 그 어떠한 걸로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증명해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놀라운 거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나셨구나,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구나,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냥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빛이 생겨날 테니까요. 그 빛이 태양이 아니에요. 나중에 태양은 따로 만드셨어요. 하늘의 별들, 달. 그런데 처음에 빛을 만드셨다는데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만.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주막에다가 무슨 과일 나무를 심어 놓으셨죠? 두 가지. 선악과랑 생명나무. 이 두 가지 과일 나무를 에덴 동산 주막에다가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 생명나무 따먹으면 너네들 죽어. 생명나무까지도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그 나무 한 나무만 너희들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뭘 믿어야지 천국에 가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나시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서 나셨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천국에 올 수 있는 길, 오직 딱 한 길만을 너희에게 허락할 거야.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주님, 그 심판의 주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뭘 드러내지 않고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이스라엘 법이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장밀차기를 하면은 그것이 들키면은 사람들이 돌을 주워다가 돌로 던져가지고 돌을 때려가지고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거든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요셉이랑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잠자리를 안 한 상태에서 임신이 된 거니까요. 그것이 나타났다니까요. 마리아가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셉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마리아를 조용히 가만히 그냥 떠나가려고 그렇게 딱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것은 헤어진다는 거거든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자기가 아닌 어떠한 다른 남자하고 더 사랑해가지고 같이 잠자리를 했다고 요셉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 나랑 정혼을 했지만 그 남자하고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 어느 누구한테도 이러한 말을,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보세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가 나 저 여자랑 결혼을 했지만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그런 말을,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도 못하시고. 자, 20절 말씀,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요셉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잠자리를 했다면 그것 또한 괴로운 일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까 무서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까지도 가르쳐줘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려주고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23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를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또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 하나님은 이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다시 오신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에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26, 27절 말씀.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하는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1장에는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누가 있죠?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아빠는 사가랴고 엄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빠는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임신인 거예요. 그걸 말해주면서 너에게도 임신이 됐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나이 많으신 분한테 임신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마리아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일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에게도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 그런 순간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15장.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보좌진들, 위정자님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정말 굳건히 서야 하지만 국민들도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경 장로들, 또한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교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성경원금 거처원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 하시옵소서. 들으신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십시오.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귀한 사람들을 만남의 축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